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느 때는 심판의 날, 어느 때는 구원의 날로 묘사가 됩니다. 심판의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악인들이 결국에는 심판받는 최종적인 결정의 날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탄압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의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당하고 시달려 왔는데 그들이 그런 침입과 침략을 당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이죠. 치고 싶어서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면 평안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를 성경 전반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누구 한 명 죽을 병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뜨겁고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러한 장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약탈당하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함께 하셨고. 근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을 거두는 거지 하나님이 굳이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서 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니 아무도 그들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에 2절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들은 욕을 당하며 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참상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지만 욥을 건드리겠다고 한 사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야 너네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냐? 하나님 어디 죽으셨냐? 돌아가셨냐?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냐?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였다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2절 말씀에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죠. 남은 사람들. 그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역사 가운데도 뭐 험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날이 되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자 공격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 내려고 했지만 이방 나라들은 도가 지나쳤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도 너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상으로 그들은 잔악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4절에 그날에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날에라고 얘기하며 여호와의 날을 말하죠.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자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정도로 지표면이 갈라지는 일이 생기죠. 강력한 지진으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무찌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으로 인해서 피하고 도망가던 그때의 시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또 천재지변의 놀라운 일들로 이방 나라들을 흩으시고 무찌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에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빛이 없고 광명이 없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죠. 6절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것들을 좀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빛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고 광명이 없던 그 어두컴컴하고 또 질서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빛을 처음에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새 세상과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날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없고 광명이 없고 어두워가는 그때 다시 한번 새롭게 빛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은 낮도 밤도 아니지만 어두울 때 빛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창세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8절 9절에 여호와의 날은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근동 지역은 굉장히 비가 부족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과 물의 근원 근처에만 수풀이 자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척박한 땅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수가 막 쏟아지는데 이것의 절반은 동해로 가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은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해랑 서해랑 양쪽으로 다 흘러가서 모든 것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이 나중에는 그 우물 때문에 다투는 장면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해 서해로 막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제는 물이 흔한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과연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그날의 핵심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구절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제 구절이죠. 밑줄을 여러 개를 그어 놓으십시오. 이 말씀을 결국에 스가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날에 누가 왕이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다. 어디의 왕이십니까? 천하의 왕이십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입니다. 왕으로 불려질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죠. 그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날 큰 상급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 세상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하나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만이 유일한 법이 됩니다. 재편된 새 나라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날에는 여호와만 왕이 됩니다. 누구도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쓰실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복음은 애초에 그 복음이라는 말 자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 어원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전쟁하러 나갔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군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만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온 적군의 이제 군대가 이제는 우리 성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탈당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고 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지면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죠. 정말 죽느냐 사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 소식을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서 전령이 와요. 이 사람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 싸고 다 도망가야죠. 왜냐하면 그 성으로 쳐들어올 거니까. 살아남으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선할 준비를 하는 거죠. 왕이 개선하는 또 그 군대 장관이 개선하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막 축제 분위기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처럼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왕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왕.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일한 왕, 홀로 한 분이신 왕이신 주님, 그분이 오신다는 것, 오셨다는 얘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대통령들 뭐 세계 뭐 주요 뭐 누가 뭐 소위 말하면 왕이 됐다, 대통령이 누가 됐다, 총리가 됐다, 그러면 뭐 대서특필하잖아요. 우리나라 일이 아닌데도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국제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왕이 오셨다는 복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 궁극적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 광복절이라서 TV를 켜니까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의 명장면 그 딱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친일을 하고 왜 우리 동지들을 배신했어? 그 얘기하니까 그 배신자가 하는 말이 해방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될지 몰랐다.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더 참을 걸. 근데 해방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걸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해방될 줄을 믿었다면, 언젠가 해방이 되고 독립될 줄 믿었다면 배신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현재 누가 왕이에요? 일본 천황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에게 충성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독립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앞으로 망할 일본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죠.
앞으로 해방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이 재편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이고, 우리가 그 전에 만약에 죽음을 겪는다면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지금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믿으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시종일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계시다. 그리고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셨던 왕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왕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왕이 오셨을 때 그것을 인정할까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실 왕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없어지고 무너질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잘 사시되 목적과 방향을 늘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는 여호와의 날은 10절 11절에 새로운 시대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예루살렘조차 회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은, 이 저주라는,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게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내리신 저주, 그 바로 죽음의 저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천하의 왕이 되실 그분, 오직 홀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나라의 그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이 오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인내,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다 보상됩니다. 보상되는 것 이상이죠.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붙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만이 홀로 왕이 되시고 온 세계의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 왕을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올 것 같지 않죠, 왕이. 그렇지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